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천국에서는 항상 예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좀 지루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24시간 예배하고 항상 예배하고 계속 예배하면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와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감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곳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화라고 셋째 화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에 일곱 인, 그러니까 도장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인을 일곱 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 일곱 인을 떼실 때 그 일곱 인 안에 들어 있는 재앙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셋째 화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일곱 나팔 중에 다섯, 여섯, 일곱 나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그 나팔 재앙이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재앙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영원토록 왕 노릇하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속히 이른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나라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재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격려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사실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거부한 자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한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인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이것입니다. 사실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신원하시는 마지막 일이거든요.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왕 노릇하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더 이상 질병이나 고통이나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보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가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땅도 완벽한 하늘처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 항상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다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땅이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우리도 영원한 육체를 입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 부활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것과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거죠. 물론 장가가고 뭐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은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고 뭐 이렇게 지구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죄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에덴 동산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오해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 수요 기도에서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 관계의 단절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그 일은 회복은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여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뒤집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뭐 그러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망하지만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도 있고요.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평신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다 성도인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마치 뭐 목회자는 더 훌륭한 성도, 뭐 평신도는 조금 부족한 성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게 가난한 자, 부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상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외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증언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 때문에 고난당한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부자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천국 가면 상 받는다라고 할 때 좋은 집, 뭐 큰 집, 금멸유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옷. 그건 제가 볼 때 그걸 바란다면 돈 열심히 벌면 돼요. 그게 우리의 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거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는 것이 우리의 상인데 그것은 절대 부자나 가난한 자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 상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르고
예수님의 증거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원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지금 이렇게 하늘을 먼저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딱 열렸더니 거기에 하늘 성전이 딱 열리면서 그 안에 법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그 이스라엘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사라졌던 법궤가 저 하늘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늘 예배를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땅처럼 두려워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당겨서 예배하는 승리자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보상받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상 받은 자들로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도 이 승리가 보장된 자로 당당하게, 절대 로마의 영광, 그 바빌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하늘의 영광 추구하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이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위축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을 알아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바빌론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너네 왜 그 영광을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가정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모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어쨌든 끌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10월에 보니까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들,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컨퍼런스를 4일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 강원도에 속한 이 지역이 그 목회자 컨퍼런스 전체를 이번에 인도하는 순서여서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컨퍼런스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500에서 700명이 모인대요. 굉장히 큰 자리죠. 그런데 딱 찬양 인도 보니까 그 모인 한 4, 50명 모였는데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딱 그걸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멋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30대 때 하던 것처럼 멋있게도 보이고 싶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팀도 은혜롭게 잘 이끌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그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노래한 것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끝나고 최 목사 잘했어라고 말하면 그건 내가 승리한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처음 교회처럼, 신약 교회처럼 세우려고 그렇게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주님의 증인된 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저 천국을 미리 당겨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아마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시지만 내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런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우리의 가난하고 병에 걸려있고 연약한 그런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 그 멀리 두고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